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는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절기라고는 부활절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곧 부활하신 날에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부활절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다른 여타의 종교들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활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부활절은 없죠. 왜 불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까? 또 왜 마호메트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까? 석가나 마호메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교리에 갇혀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예수님의 시체만 만약에 보여줄 수 있었다면 로마나 유대교는 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빈무덤이었잖아요. 시체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이었더라면 그 제자들, 사도들이 과연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입니다. 유대교나 또 헬라 철학과 로마의 권력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초대교회의 부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팩트를 조목조목 사실대로 밝혀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족 중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라고 증언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절의 진정한 기쁨이나 어떤 그런 감격이 잊지 못한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날이 정말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까? 아니면 참 오늘이 부활절이지? 오늘 부활절 맞아?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부활절의 영광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그 부활절에 말할 수 없이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는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덤덤할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2018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간절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절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의 그 영광을 입고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부활절의 영광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 부활절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는 길이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하는 길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부활절의 감격이 잘 없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사탄에게 패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살아가잖아요.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은 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괜히 손해보는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다. 세상 재미, 세상 성공, 자아 성취 다 포기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 속에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고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으면 고난당하고 진실은 좌절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거짓은 이기고 그 다음에 죄 짓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믿는 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는 걸까?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막 잘된 모습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그분들의 생각,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가족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 그냥 도시락 싸들고 말려요. 너 그 길 가면 큰일 나. 힘들어. 어떻게 버틸라고 그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이 극단적인 생활이다. 그렇게 여긴다 말입니다. 세상 영광을 버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제 부모를 둔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목사 부모를 둬가지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끌끌끌하며 혀를 찹니다. 가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좀 돈도 많고 모든 여건 풍족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또 마음껏 공부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모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권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극단적인 삶이 아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만이 나중에 결국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도 그에 합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길만 그냥 십자가의 길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십자가의 길이고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더욱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보다는 여전히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범주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손해볼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뒤틀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준단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그렇게 살면 절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너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속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귀에다가 자꾸 거짓말을 속삭이는, 나를 속이는 이 사탄 마귀가 패배해서 거꾸로진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은 자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위에서 아무리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어리석게 살아?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봅니다. 뭘 봐요? 그 이후에 주어질 승리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이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무슨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의 영광은
우리를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어느 괴팍한 할아버지가 사셨는데요. 이분이 평생토록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덤 파고 나와서 할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너무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덤 파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했답니다. 무덤을 파고 나와라 그래. 내가 관을 거꾸로 묻었거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면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충주 시내에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서 돌아다닌다면 우리 아무도 길거리 돌아다닐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51절과 52절 말씀에 성도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은 아무나 그렇게 다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다가도 그냥 주먹을 들이밀고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입을 탁 닫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도 너 죽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다 그냥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십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저녁에 이 10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날에도. 왜요? 잡혀가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아무리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 길 앞에 서서 주저하고 또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귀는 아주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죽음을 무기로 성도를 위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다던 사람들도 너 죽어 하면 하나님 말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귀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던 젊은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거짓말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때론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영감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인이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몇 번씩이나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말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승리의 위치입니다. 부활절의 영광이 그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겐 그 어떤 죽음의 위협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영광은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큰 두 절기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각각 세상의 반응이 달라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줘요. 근데 부활절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절은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절 믿음을 보고 성도와 세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주는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순교하라고 할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뭘 시키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누가 죽는 줄 알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고 다니겠어요? 거부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핍박자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굴복하지 않고 하나를 죽이면 10사람이 일어나고 100사람이 다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절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부활절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이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목사들은 목사라고 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의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절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평생을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내 삶은 되돌아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사순절 고난주간 수없이 보내며 많은 기도회도 참석했습니다. 또 부활절 되면 교회마다 음악회 하잖아요. 부활절 칸타타하고 음악회 하면 그런 행사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의 영광, 부활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정답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넌센스 퀴즈이긴 하지만 이게 영감이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부활절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긴 해도 아직 예수와 함께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와 고집과 성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의 영광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믿겠다고 말을 할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려면 반드시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여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너 죽었어 말하면 그래요 나 죽었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 살았어 그러면 그래요 저 살았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도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 너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의 영광으로 임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시험을 주고 핍박을 줘도 그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절의 영광이 임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절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네.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 가운데 하루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과연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길을 가는 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시간이 오늘 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한 그 길만이 천사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헛되지 않을 거야. 약속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를,
승리의 영광을 내가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심지에 여러분 불을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자리의 촛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그냥 한 자루 촛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불을 높이 들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부활절의 영광을 체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저 기독교의 한 절기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